오늘부터 4주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참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이 말씀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해석을 보여주실 때 9절과 10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군가가 듣고 깨닫고 누군가가 보고 알게 될까 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비밀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는 그 무게감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4주 동안 나눌 때에, 사실 우리가 4주 동안에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내는 그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오늘 5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한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밭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할 때에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마치 비밀처럼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를 비밀처럼 감춰 두시고 뿌린 씨와 그리고 밭에 대한 이야기만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말씀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러니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뿌린다라고 하였을 때에 뿌릴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아니요, 절대 뿌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요한복음 1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 아버지는 무엇이라? 누구라? 농부시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신 거예요. 바로 그 농부가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좋은 밭에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아놓고 뿌리죠. 밭을 갈아놓고 그리고 씨를 뿌려서 물을 줍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일단 씨를 뿌려놓고 밭을 가는 것으로 그 농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그들의 농사법이 우리랑 다르다 할지라도 막 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좋은 곳에 뿌려대는 거죠. 그런데 길가에도 가시밭에도 돌밭에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농부로서 그 씨를 뿌리는 그 이유는 그 길가도 그 가시밭도 그 돌짝밭도 내가 기경하여서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농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나라가 선교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12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르포에 딛자마자, 이 땅을 딛자마자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왔는지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왔는지 물을 생각도 없었어요. 단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땅에 딛는 순간에 목을 자른 것이 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 수 있을지, 하나님, 내가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 하나님, 내가 1년을 버틸 수 있을지, 하나님,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이 기도를 드렸던 것이 선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왜? 내가 그 땅을 갈겠다. 여러분, 밭은 스스로 기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밭을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농부만이 가는 거예요. 길가면 길가만큼, 돌짝밭은 돌짝만큼, 가시밭은 가시밭만큼 정말 애쓰며 힘쓰며 노력을 하며 땀을 흘리며 가는 것이 농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마치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도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를 갈아엎을 거야. 아멘. 내가 갈아엎을 거야. 갈아엎는 데니까 벌써 두려우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갈아엎을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좋은 밭을 만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열방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옆에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사람들로 밟혀서 더 이상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길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시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농부의 일하심을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나쁜 밭이 뭐예요? 길가예요. 길가는요, 말씀 자체가 안 들어가요. 성경의 길가는 아예 말씀 자체가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나쁜 밭이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실상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의 밭이 없다라고 할 수 없을 텐데,
길가는 금방 티가 나요. 왜? 예배 시간에도 졸고 있으면 아유 길가. 길가야 길가. 말씀도 안 듣고 말이야. 금방 티가 나요. 그런데 돌밭과 가시밭은 어때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뻐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볼 때에. 세상에 가봐야 그들이 가신지 혹은 돌밭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을 통해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길가라고 하는 이 밭을 보면 12절에 어떤 밭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지? 말씀이 예수인데 예수를 어떻게 빼앗아갈 수 있지? 여러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 스스로 결론을 맺은 것은 결코 마귀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맺었어요. 왜냐?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깨닫지 못할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그 사전에 보면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연결이 더 커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깨달음은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성경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구나라고 하는, 나와 상관이 되어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게 아니야.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 말씀은 나와 동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왜 심겨지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를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만약 말씀이 복수라면 내가 골라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단수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을 골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을 향한 말씀도, 에발산을 향한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길가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자리에 내가 길가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고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길가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1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내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요, 내가 길가요, 내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